읽으신 본문 디도서 2장 11절로 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음성에 순종하며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선한 일을 준비하고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또 바울은 우리를 오직 긍휼로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고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게 하신 것 있는데요. 또 우리가 남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의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도록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세상 방식 또 육신의 정욕들을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중함과 따라해 보세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스러운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 이렇게 살면서 이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자로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되찾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 삶이 곧 주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실현되는 사명의 장임을 알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아서 이 죄를 죽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장 15절에서 3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질서도 따르고 사회적으로도 선을 행하고 범사에 비방과 다툼을 멈추어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2장 15절에서부터 3장 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아무 비방도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권면에서 기억하게 하라.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해서 기억하게 하라. 어떤 내용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권면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늘 다투기를 힘쓰고 또 남을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또 온유하지 못하고 또 교만한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이 나의 적용을 기억해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권위를 주어 사자로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자녀나 지체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로만 가르칩니까? 삶으로 보여주어 기억하게 합니까?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는 바울은 디도에게 긍휼하심에 따른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디도의 목회 대상인 이 그레데인의 삶은요, 도덕적인 면과 윤리적 면에서 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디도를 포함하고 또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것이 뭐냐면 4절 5절 6절 말씀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나니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우리로 의롭게 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전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합당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엄마라고 하는 김도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현재 저는 14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기를 재울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한 날은 한마디라도 그날 말씀을 넣어서 기도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날은 그저 기복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여 어린아이에게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저희 부탁으로 출근 전에 아기와 함께 새싹 큐티인으로 큐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하느라 남편이 아기와 어떻게 큐티하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한 후 아기가 낮잠을 자면 저는 휴대폰으로 SNS를 뒤적입니다. 또한 어느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큐티는 뒤로 한 채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휴대폰과 TV에 빠져 있는 시간을 쉼이라고 여긴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뒤늦게나마 깨달아집니다. 세상 정욕을 추구하고 경건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야말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큐티를 회복하여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싶습니다. 남편에게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내요, 아기에게는 삶으로 믿음을 가르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휴대폰과 TV가 아닌 말씀을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남편이 아기와 함께 새싹 큐티인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집안일을 멈추고 옆에 앉아 듣겠습니다. 아기가 오전에 낮잠을 잘 때 제일 먼저 큐티책을 펼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저를 보내신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더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진정한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